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따옴표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성탄절을 알리는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 속에 나온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단어를 제가 들으니까 다른 말이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참 진짜 참기름. 기름이 기름인데 진짜 기름이니까 참기름 붙였는데 하도 가짜도 많고, 또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진짜 참기름이야. 그것도 부족하니까 참을 더 붙여가지고 참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하듯이 성탄의 이야기가 그냥 소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강조돼, 반복되면서 강조가 돼요. 우선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큰, 그랬어요. 크다, 빅, 가장 부족해요. great, grande, 엄청 큰 소식이다. 거기다가 이제 기쁨이래요.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진다는 거죠.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정말 좋은 그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소식이 이렇게 정말 크고 기쁜 그런 소식, 그런 뉴스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소식이란 말이 뉴스란 말이니까 요즘 어떤 뉴스가 떠도나 하고 제가 컴퓨터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온라인 뉴스 들어보니까 첫 화면에 20개 정도 뉴스들이 타이틀이 뜨더라고요. 이런 타이틀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기뻐요? 이거 들을 때 익사이팅 행복하고 그래요? 그냥 안 그렇잖아요. 또 이런 뉴스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했다. 근데 민생 예산이 안 됐다. 기뻐요? 이런 얘기 들을 때 행복해요? 또 이런 뉴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주식이 폭락했다. 이런 뉴스 있고, 미국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 이런 뉴스도 있고, 저 남부지방에 눈이 많이 왔다. 이런 뉴스도 있고, 또 축구 황제 펠레가 위독하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뉴스 들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뉴스 들으면서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그저 그런가 보다 이런 거지, 너무너무 행복한 게 아닌데, 주님의 탄생하셨다 이 뉴스는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그란데 크고 기쁘고 즐거운, 거기다가 너무너무 좋은 이런 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말 알면 기뻐질 수밖에 없다. 기쁠 수밖에 없다.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주님의 탄생이 기쁠까 하고 보니까 탄생 메시지가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에 기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주라는 말, 주라는 말을 모르니까 안 기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저주, 인간적인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킬, 정말 인간의 참된 가장 밝은 행복한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을 위해서 건져내실 그분이 오셨다. 당연히 기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 주, 그분이 주시래요. 이 주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유의 주,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절기는요, 어느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삼라만상, 전 세계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질문에는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시고 인정한다 그러면 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못 오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미가서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는 건데 주님의 탄생이요, 그 근본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상고에 있대요. 저는 상고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말이에요. 영어는 오리진으로 번역했는데 오리지널 아시죠?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를 말하는 거고 최초의 기원을 말하는 거죠. 창조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냥 한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것은 마땅히 한국말에 같은 단어가 없어가지고 말씀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총체적인 진리, 도사, 이런 거 있잖아요. 도통했다 있잖아요. 그 진리, 말씀, 생명, 존재, 절대적 파워, 이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지어진 것 중에서 그분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몽땅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외계인이 나타났다. 얼마나 핫 이슈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난리가 되겠어요. 외계인이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큰 빅 뉴스는 될지 모르지만 기쁜 뉴스는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오셔가지고 벌 주시고 무섭게 하시면 그게 뭐가 저희들 좋은 일이겠어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하고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길이시라고, 그분의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 오신 것은요, 주님이 길 안내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 갔는데 일로 오세요, 저길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투어 가이드가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헛되게 죽어간 티끌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인생의 가장 존엄한 가장 복된 그 길이 예수님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눈이 멀었어요. 앞에 안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짖죠. 눈 먼 사람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오, 탄식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해요. 어디가 길이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소경이 뭐예요? 사물을 사물로 못 보는 사람들이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요,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캄캄해요. 답이 없어요. 기껏 찾아낸 게 원숭이 후손이래요.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 나중에는 무기물에서, 먼지 같은 무기물에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발전돼가지고, 그게 찾아낸 인간의 존재를 원숭이로 생각하는 그 속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원숭이처럼 먹고 살다 가면 되는 허무한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게 생기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잘 몰랐으니까 그저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는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허무한 거 내가 평생 왜 고생했지? 진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생명보다 귀한,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한 참된 목표가,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참된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번에 하와이 TD 선교 가서 정말 아주 은혜로운 순간들을 보냈어요.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TD 다 끝나고 이제 하와이 한 바퀴 이제 돌아보는데 진주만을 방문했습니다. 진주만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공습했던 진주만. 왜 진주만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다에서부터 좁은 통로로 쭉 들어와서 진주처럼 동그란 그 바다 호수가 있어요. 그 파도로부터 안전하니까 이제 항공모함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쓰는데, 거기 와서 이제 폭격하는 바람에 많은 그 배들이 다 부서졌잖아요. 많은 배들을 다 인양해서 건져냈는데 한 배는 건지지 않냐고 그냥 침몰된 상태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념관을 지어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그걸 내려다 보게 되면 그 부서진 배가 눈으로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이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자 그런 건데, 그 배는 인양하지 않았는데 그 배에 닫히는 인양했어요. 앵커. 그 앵커 한번 보여줄래요? 이거는 인양했어요. 자, 이 앵커가 뭘 말하는 거죠? 모든 배에는, 작은 배든 큰 배든 모든 배에는 이 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닻을 바다에 빠뜨려야 이 닻이 이제 바닥에 닿아서 이 배를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냐고, 떠내려가지 않냐고, 정착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있잖아요. 보통 닻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닻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바닥에 빠지게 되게 되면 저런 것들 주변에 돌, 바위에 걸리면서 이제 바위가 안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모든 배에는 이 닻이 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닻이 없는 배는요 정박이 안 돼요. 닻이 없는 배는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에 휩쓸리고 태풍에 휩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에 밀려가고 바닷물에 밀려가고 늘 흔들리고, 닻이 없으면 이 배가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는 다 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에 닻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인생의 닻을 주님께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닷도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닷 잘못 내리게 되면요 닷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인생의 닷을 내리는데, 인생의 목표를 삼는데 썩어질 육신, 내 몸에다가 내 닻을 내리게 되면요 늘 자기 몸밖에 몰라요. 내 몸은 건강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거 다 늙어서 내 몸인데 나를 지탱해 주질 못해요.
내 몸인데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몸 바라고 살았는데 몸이 나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다 닻을 내려요. 세상에 성공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늙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유익들이 다 남의 것이 되고 많이 벌어놔서도요 다 남의 것 되고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 닻을 내린 사람들은요, 주님을 통해서 그 닻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 닻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닻을 내렸어요. 일반적인 배의 닻은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탱만 하는 거지 오고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 하나님께 닻을 내린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때 대로, 왕복,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들은요 세 줄 닻이 아니라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거기로부터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들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젖줄, 생명의 젖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도 상황 왔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탈진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서 힘을 공급받아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용기도 갖게 되고요 능력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불가능이 왜 없어요? 불가능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은 잡히게 되고 결국은 유배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지요. 그런 나를 의지하는 이런 차원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닻을 내리니까 생명의 젖줄이 내게 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했던 인생에는 모든 방황이 다 멈추게 되고 어디가 길이냐 이미 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앵커를 주님께 내려서 왜 주님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느냐? 앵커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 가서 TD 끝나고 나서 이제 하와이 그리스도의 감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현관에 가보니까 와, 저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5,000개 해외 한인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13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1900년에 세워진 교회. 안 놀라시네. 1900년 130년 전에. 그런데 현관에 가니까 그 교회 역사를 사진으로 쫙 전시해 놨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역사를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 초창기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나고 보니까 사진신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진신부. 자, 1900년대 고종, 말하자면 한국의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가장 가난할 때 당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노동자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중국 노동자, 일본 노동자,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노동자로 갔습니다.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동양인과 서양인은 결혼하지 못한다. 이게 하와이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총각들이, 한국 총각들이 20대 30대 총각들이 가서 이제 돈 벌러 갔는데 결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탕수수 노동하면서 돈은 벌긴 하지만 가족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날마다 술, 도박, 범죄 이렇게 되니까 하와이 정부가
서양인과 결혼 못하지만 너네 나라 가서 아내를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 허락을 해줍니다. 초청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들은 노총각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올 형편은 못 되니까 사진을 보내서 중매장애들이 이제 사진 보고 신부들을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모습 보니까 사탕수수 농장 그 뜨거운 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너무 그냥 외모도 볼품이 없고 고생에 찌들고 나이도 막 폭삭 늙은 사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 이민 갈 때 사진을 보낸 거예요. 15년 전, 20년 전 사진, 젊었을 때 그 사진을 보냈는데 중매장애들은 그 사진을 들고 신부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한 또래고 하니까 한국 처녀들이 하도 가난한 집에, 대부분은 무학자들이 갔다 그래요. 가난한 집에. 이제 집에 워낙 가난하니까 입 하나 없앤다,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3개월을 배를 타고 하와이를 가서 그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을 해서 저 멀리서 환영하는 손 들고 하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신랑이 사진처럼 생긴지 알았었죠. 근데 내려서 보는데 그 신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 사람 맞긴 맞는데 20년 전 사진이잖아요. 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이 젊은 처자들이 얼마나 절망해야 되는지 완전히 속은 것이 돼버렸고,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돌아올 백삭이 없으니까. 거기 가는 것도 신랑들이 돈을 보내줘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절망이고 비참하고 낙심이 됐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이 속에서도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1900년대에. 이게 바로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남편들을 격려하고, 남편들 나가서 대낮에 땡볕에 가서 일하지만 그 순간에 집에서 바느질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결국 그때가 한인들이 한 5천 명밖에 안 됐었는데 그 이후로 그들의 번창하면 지금은 5만 명 하와이에 우리 한인들이 번창해 있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와이 대법원장에 뽑혀서 문대양 씨, 하와이주의 대법원장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야, 이게 생명의 젖줄이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무슨 희망으로 살았을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0년,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하와이에 왔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그 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생활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한국을 바라보면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그 교회가 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가?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이길 수 있는, 거기다가 조건이 없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뭐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학력이 없나, 어느 정도 이상, 이런 조건이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신천지처럼 시험 보고 합격해야 13만 4만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 시험 보고 합격하면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 유무식 상관하지 않아요. 그 오직 진실하게, 진심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자백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직의 영을 갖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이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은 그날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금 마음을 주께 드리시고 결단하는, 그래서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